오늘 본문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부릅니다. 표제어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죠. 그런데 꼭 솔로몬이 지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솔로몬인지 다윗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 같은 왕을 위한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라기보다는 솔로몬을 위한 노래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 지도자들을 위한 노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2편은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왕들을 배경으로 쓰여진 기도 또는 노래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2편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같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그 길이 되어주는 시가 시편 72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72편이 언제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왕들이 세워질 때, 이 대관식이나 위임식 때 부르던 노래였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왕들이 이 시편 72편을 읽고 들었지만 이대로 한 사람은 없었죠.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시편 72편을 들었다면 이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왕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거나 통치를 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41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버려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열왕기서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서는 거의 야사와 같습니다. 정사와 야사가 있죠. 역사를 보게 되면 정사는 대부분 권력을 장악한 자들의 기록입니다. 그 대부분 미화된 역사입니다. 외형적으로 훌륭한 이름을 남긴 사람들 그 뒷이야기를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야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되는 것이죠. 야사는 정사를 포함하여 권력 뒷면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야사죠. 무대 앞에 일어나는 일과 무대 뒷면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열왕기서는 무대 뒷면을 보여주는 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근거. 그래서 열왕기서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반면교사로 주어지는 책, 이게 열왕기서입니다. 시편 72편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왕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노래, 강구였던 것이죠. 왕들을 위한 노래 시편 7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옵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왕에게 꼭 필요한 판단력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력,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왕과 왕의 아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발 이런 지도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라는 소망이 담긴 노래 시편 72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와 공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공의와 정의는 이런 단어는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혼용해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 그리고 정의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이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ጼ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사용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공감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게 공감한다, 이게 공의로운 표현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너무나 슬퍼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슬픔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 이게 공의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정의는 좀 다릅니다. 아까 정의 말했던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개념이 더 가깝습니다. 좀 더 법적 용어에 가깝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재판에 판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정의, 미시파트입니다. 재판이 열리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하게 되겠죠. 억울한 사람에겐 구원을, 잘못한 사람에게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개념이 들어있는 게 바로 정의, 미시파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에는 재판, 판결, 심판,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공의와 정의는 따로 떨어뜨려서 볼 수 없습니다. 함께 있어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공감만 해서는 안 되죠. 너무 공감하게 되면 지나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정의롭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자로 줄로 재고 저울로 무게만 쟀다고 해서 다른 억울함이 안 만들어지는 법이 없죠. 더 억울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통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통치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전유죄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되는 사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돈에 따라, 지위에 따라 기준이 흔들리는 것을 너무나 괴로워하십니다. 외모에 따라, 가진 것에 따라, 힘의 무게에 따라 판단하고 판결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모스 5장 7절에서 하나님의 탄식을 느낄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죠. 성경에 말하는 이 공의와 정의는 지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잠언은 그래서 그 지혜를 얘기할 때 그 지혜 안의 속성은 공의와 정의로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이 있다면 공의와 정의가 흐르지 않는 사람을 지혜가 없다고 표현하고, 또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 지혜는 단순히 지식의 습득으로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에서 지혜가 온다고 얘기하죠. 세상의 지혜는 어떤 지식의 습득이지만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태도가 지혜를 가지고 오고, 그 지혜 안에는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의 속성이 함께 다가오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공의가 정의가 실천되느냐 실천되지 않느냐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파라오의 지혜와 히브리 산파의 지혜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파라오가 되죠. 이 왕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많아져서 혹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이방 나라 옆에 붙어서 우리를 대적할까 두려워했던 마음이 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뭐하롭게 하자고 얘기합니까? 지혜롭게 하자. 지혜가 나오죠. 이 파라오의 지혜는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 비동과 라암세스라는 국고성을 더욱더 단단하게 그들에게 짓게 해서 그들이 저녁에 피곤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고, 또 성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게 하자라고 하는 지혜를 파라오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히브리 산파를 부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남자아이들은 도와주는 척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놔라. 세월이 지나 자신을 맞설 수 있는 남자를 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여자아이들은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는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인데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남자아기를 살린지라.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파라오의 지혜와 히브리 산파의 지혜, 그 사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 근데 파라오의 지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기득권을 위한 지혜이지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혜를 사용했을 때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다른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악과 고난이 가져오는 지혜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지혜가 남들에게는 해를 끼칠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지만 타인에게는 절망을 줄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움도 있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언제나 이용의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한
도구화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통찰은 예수님의 통찰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들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공의와 정의는 지혜에서 나오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지언정 우리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겠습니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72편은 이 시인의 간구는 솔로몬의 간구를 생각나게 합니다. 열왕기사 3장에 보게 되면은 즉위식이 있은 후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통치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1,000번의 소를 바치고 나서 번제를 드리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지는 왕의 자리에 대한 책임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하죠. 지혜를 또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를 구분하는 이 명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명재판, 솔로몬의 지혜의 방점을 찍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의 방점을 찍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아니라 재판에서 누가 나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에 나오는 이 가짜 엄마, 진짜 엄마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여러분, 사회적으로 가장 비참하고 또한 가장 힘들었고 가난했고 과부들이 대부분 몰락되어 이렇게 창기가 되었던 이런 사회적 현실 가운데 그들이 누구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까? 왕 앞에 나와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솔로몬의 초기 사역을 또한 통치를 보여준 거죠. 근데 왜 이것을 얘기해 줬을까요? 처음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솔로몬의 이 통치 기간을 볼 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 후손들의 모습은 더욱더 참혹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에게 긍정적이죠. 하지만 열왕기서는 솔로몬에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었다. 솔로몬이 잘못했던 이 우상 숭배가 나라를 멸망하게까지 이르게 한 원인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열왕기 3장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듣는 마음을 원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고 또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그들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초심이 처음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마음은 아예 사라져버렸다. 오히려 더 악하게 되었다. 고통스럽게 만드는 나라를 만드는 데에 솔로몬이 일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 하지만 그는 역설적으로 듣지 않는 왕이 된 것입니다.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 솔로몬의 이야기의 시작이 열왕기서에 나타나고 시편 72편에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왕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잘못된 판단과 분별력이 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여러분 3장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야기도 있고 명재판도 있지만 3장을 시작하는 이야기는 뭐로 시작합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여러분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 결혼은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을 누구랑 한 것이죠? 애굽의 공주와 서로 애굽과 서로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안전을 꾀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인종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있는 이 우상과 음란한 습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경계하신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불안했습니다. 인간적인 안정장치가 필요했고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그 나라에 들어올 곳이라는 것, 자기 나라로 들어올 곳이라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죠. 세상 나라의 관점을 보면 지혜로운 일 아닙니까?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게 되면 지혜롭지 않은 것이죠.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정략 결혼을 선택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안전장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두려움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죠. 또 한 가지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왕권을 유지하고 힘을 키워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으면 정략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럼 자신들의 국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신하들이 솔로몬에게 정략 결혼을 해야 된다고 부추길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맺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력과 분별력은 어떻게 흐려집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세상 양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져서 그 사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나만 그 길 가는 거 아니잖아,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합리화를 만들고, 그것이 나의 양심의 죄책을 덜어주고, 그것이 공의와 정의의 지혜를 아닌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게 된 건 솔로몬이나 우리들이나 교회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판단력과 분별력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보기 때문에, 주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목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이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했던 이유는 토목공사 때문이었습니다. 이 토목공사는 결혼과 이어집니다. 여러분, 결혼만 한 것이 아니죠. 민수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방 신들도 들어오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위한 신전도 지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1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다양한 여인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을 다 결혼했죠. 정략 결혼 맺은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신전도, 신의 우상이 함께 들어온 것이죠. 그 우상이 함께 들어온 신전도 함께 만들었죠. 성전만 만든 게 아니라 신전들도 함께 만들었고, 또한 다른 국고성, 병고성, 마병성들을 하게 되니까 토목공사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돈이 필요한 것을 이 왕실의 돈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노동을 시키게 되고 세금을 더욱더 많이 걷게 되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잘못한 것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게만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더욱더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가고 원망이 들어대고 원성이 자자하기 시작하고 여기까지 턱까지 찾아온 거죠. 봉기가 일어날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 있을 때는 그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죽자마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11지파의 장로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도 너희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언약을 폐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할 거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며칠간 나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생각할 기회를 얻죠. 그리고 원로들과 자신을 따르는 젊은 참모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원로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망을 사는 일을 하지 마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젊은 참모들은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의 허영심을 부추깁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한몫 더 챙기려고 굉장히 아첨을 하는 것이죠. 젊은 참모들은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이 의견을 들여주면 더욱더 다른 의견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니 절대적인 힘으로 대하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말하기 전에 벌써 마음 가운데 르호보암이 그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듣지 말아야 될 메시지는 자기가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그런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이 차서 그 11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난 너희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할 거다.
나는 솔로몬보다, 내 아버지보다 너희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통치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분노해서 둘로 나눠지게 되죠. 그 시작이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의 영향력을 르호보암이 받았고, 그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나눴고, 그때 들어왔던 이방 신전을 끝내 몰아내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지 않는 사회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면 억압이 되고 백성들은 아우성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지혜 없고 판단력 없고 공의롭게 정의롭지 못했던 그 시작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노래는 참 비극적인 거죠. 그 말을 들었으면 좀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하셨을 텐데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과 르호보암은 왜 점점 듣는 마음을 상실하여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상황이 괜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선택이 성공하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지금까지 강력한 힘으로 했는데 자신의 일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강력한 힘으로 하면은 예전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잘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경험의 오만함이 듣는 마음을 더욱더 상실하게 하고 자기가 축적한 경험을 더욱더 믿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 경험,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괜찮아라고 하는 것을 더 믿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읽게 되고 예언서를 읽게 되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되는 지혜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 잘 되는 거 보이지만 끝내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건 처음에도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큰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좋지 않는 결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럼 많이 듣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공의와 정의가 아닌 자신의 지혜를 쫓아가게 되고, 이게 지혜대라고 쫓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길이 되고, 그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다양한 이 왕들을 위한 노래, 임관식 때 들었던 노래, 또한 대관식 때 들었던 노래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반면교사이죠.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된 일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과 열왕기서를 함께 읽게 되면은 얼마나 이것을 강력하게 원하듯이 정말 소망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왕과 왕의 아들이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통치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여야 하는지를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시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공의롭고 정의롭게 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죄성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만이 공의와 정의를 진지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들, 옳은 이야기를 많이 한들, 그 옳은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나 불완전하지, 나 공의롭지 않지, 나 완악하지, 나 주님 없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자기 인식으로 바라보지 않냐면 우리의 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악과 고통을 일어나킬 수 있는 지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공의와 정의를 정말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라고 질문하고 싶고,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완악하고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이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공의롭지 못함과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공감하는 모습들을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일어나게 하는 운동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 율례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율례 아니겠습니까?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죄성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공의와 정의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들어야 될 메시지를 갈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듣고자 말씀을 읽잖아요. 정말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알게 될까요? 내가 어리석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는 것 외에 내가 더 지혜로운 길이 없는 것이고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외에 더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알고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바른 처방을 눈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에 아멘하죠.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에 아파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의 중심까지 들어가서 정말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후회에 머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후회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것,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사소한 선택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그냥 큰 실수 한 번으로 정략 결혼한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긴 거 그냥 한 번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생 내내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우상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선택은 우리가 지금 과거에 어떤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는가를 보여주는 근거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 번의 실수로 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죄는 나에게 정말 자연스럽게 쉽게 용인된 것들이 축적되어서 나오는 결과인 거죠. 그 사소한 선택이라도 이 선택이 나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현명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선택들을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순간의 관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잘못했다고 해요. 다시는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내가 지금까지 그런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다시 안 하겠습니까? 관성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채워져 있던 것이 회개되지 않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후회는 할 수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돌이키는 회개는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결정이라도 현명히 선택이 되도록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총정하려 할 때 악인의 꾀가 크게 보이고 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사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채워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됩니다라고 외쳐봐도 우리 안에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절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분별력이 뭡니까? 여러분이 불완전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선과 모든 행함들은 완전하지 않다. 죄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조금 더 온전하게 무엇인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의 온전하심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뉴스를 봅니다. 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죠.
우리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교회들이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먼저 우리가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철저하게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야 주님 의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에서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연약하다는 깨닫고 주님만이 지혜롭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조금이나마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